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내려주셔서 봄 농사에 들어가는 우리 농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다른 주간은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주간이라도 한시 동안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지만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무게가, 그 책임감이 저희들을 주님 전 앞으로 불러 모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미술 작품들도 볼 수 있는데 오래전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곳에서 봤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려놓은 그림들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굉장히 잔인하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그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지만 볼 때에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 싸우는 것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지구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이 말합니다. 교수님들은 별것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고3 때처럼 공부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누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조회 때나 종례 때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묻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고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고 따라보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따라갔다는 큰 코 다칩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나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고지 믿고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보자는 대로 보고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을 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정신줄 놓으면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경고하셨으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 신천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사람들만 조심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입으로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예인들도 시상식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성별됨 없이 거룩함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시상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서는 술, 담배 다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기도드리려고 애쓰고 묵상하려고 애쓴다. 직접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 핑계들을 댑니다. 삶 속에서는 성별됨, 구별됨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모든 요일이 거기서 거기로 다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라서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적고 싶어갖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해요? 주일. 주일이라고 하죠. 왜 주일이라고 해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의 날. 말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일이 다른 날과 별다를 바가 없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라고 해서 별다를 바가 없으면 무슨 성별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드려지는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나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함으로 드리는 드림도 없고 듣는 음악에도 구별됨이 없으며 보는 영화나 영상들도 구별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구별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과 분별됨과 성별됨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화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뭐 겨울왕국인가 뭐 그런 거 보고 그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다운 영화를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직접 은행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 CGV 35%뭐 적립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지나 태지자 전도사님 같은 젊은 세대, 영화를 많이 보는 세대들은 그런 게 굉장히 끌리겠죠? 영화를 자주 보니까. 근데 저는 영화를 안 보니까 전혀 끌리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누적 관객 수가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목이 파묘? 묘를 이렇게 파는 그런 얘기인가 본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깨 너머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뭐 거기에 무당도 나오고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나오고 묘자리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거기 나오는 출연진 중에서도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분도 감독도 교회 집사고 출연진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가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라는 소문이 파다하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영화에 출연할 수도 없으며 그런 영화를 봐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영화는요. 아예 눈길을 줘서도 안 돼. 아니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얘기하시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쥐가 먹으면 죽는 약이 있어요. 뭐예요? 쥐약이에요. 쥐가 이걸 먹으면 죽는데 녹색으로 된 건데 이거 캡슐같이 된 걸 이걸 먹으면 쥐가 죽는다고? 왜 죽지? 어떻게 죽는 거지? 한번 먹어볼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데 진짜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신나를 붓고 몸에 붓고 라이터에 살짝만 붙여도 분신자살을 하고 난리가 난다는데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난 금방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나를 몸에 붓고 라이터를 불을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희 아들도 그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화를 냈나 모릅니다. 정신이 있냐 없냐? 왜 그런 더러운 영화를 봤냐? 그랬더니 그 나이 특유의 반응. 다른 애들 다 보니까 봤지. 보기 전에 아빠가 말해줬어야지. 몰랐으니까 봤지. 그러면서 반항을 하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 다 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런 거는 봐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이전에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보고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면서 또 보고 또 듣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지 않습니까? 웬만큼 성장한 성인들은 내 패턴과 내 삶을 알아요. 나는 이거 들어서는 안 돼. 난 이거 봐서는 안 돼. 난 여기 가서는 안 돼. 왜? 보고 그게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가서 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향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나절 바닷가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바닷가에 갈 일이 많을 텐데 바닷가에 가갖고 수영을 하면 그 바다 물결에 몸을 실으면 저녁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요. 예, 몸이 타기도 하고 자려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예, 넘실넘실 예, 배멀미 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을에 감나무에 감을 따라 올라가서 높은 가지에서 감을 따다 보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 따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감나무 위에 있는 그 꿈을 꾸면서 몸이 자꾸 흔들려.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예,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매일같이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 어찌 우리에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들을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좁은 통로에 소들이 쭉 서 있어요. 담이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소들이 쭉 서 있고 그 소들이 이제 뒤에서 그 도살장 하는 사람이 전기 충격기로 맨 뒤에 있는 소의 엉덩이를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 소가 놀래갖고 앞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가 앞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소를 뿔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소는 또 뒤에서 엉덩이를 뿔로 잡고 찔르니까 자기도 떠밀려서 앞에 가게 되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소는 도살장에 소가 죽는 그 장면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안 보여주는데 소가 죽는 데 딱 들어가면 차단막이 딱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는 않아. 근데 소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알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능적으로 알지. 왜냐면 갑자기 뭐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가 갑자기 뒤에 있던 소가 놀래갖고 뒷걸음쳐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 차단막이 올라가. 그럼 이제 내 차례야. 그러니까 이 소는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안 들어가려고 뒷걸음쳐요. 근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내 뒤에는 수많은 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뒤에 있는 소는 앞에 있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저 앞에 소의 엉덩이만 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뭔 일을 모르는데 앞에 있는 소가 자꾸 뒤로 후진하니까 이 녀석이 왜 똥냄새나게 이렇게 뒤로 자꾸 후진을 해. 그리고 뿔로 또 들이받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다른 소에 떠밀려서 거길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차단막이 내려가고 그 소는 죽음을 당하고 또 다른 소들도 계속 줄이어서 그렇게 다 죽을 때까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혹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들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맑은 시냇물가에서 맑은 물 먹고 건강한 풀을 먹고 있어야 될 소가 아니 다른 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가? 저기 가니까 옥수수 가루도 있고 맛있는 거 많아. 다 절로 가는데 그래갖고 따라가다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보고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미혹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똑같이 되어서 아닌 것도 맞는 것이 되어버리고 해야 할 일도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에 있어서의 정체성도 분별력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돌이키기에 너무 많이 왔고 너무 늦었어.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인지 정말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인지 검증하고 확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별력을 가지고 이 완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그리스도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